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어떤 게 신앙생활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갈수록 타락한 시대인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현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함께 동행보다도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한솥밥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 또는 식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같이 먹기보다도 제각기 먹을 수밖에 없고요. 또 같이 모여 있기보다도 각각 제 방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대 차이라는 그 말로 세대 간의 분리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뭘로 마음이 편하지 못한 피곤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가에서 하숙집을 보게 되면 서너 명씩 같이 지내요. 한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지내게 되죠. 여럿이 어울리게 됩니다. 그 자취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근데 요즘엔 그런 하숙은 거의 없어졌어요. 원룸 형태로 다 바뀌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을 다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식당도 다녀보겠지만 예전처럼 모여서 같이 먹으려고 그러지 않고요. 내가 먹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거죠. 특별히 혼자 먹을 땐 더 그렇습니다. 또 남이 먹는 것도 보는 게 또 싫단 말이죠. 그래서 식당 내부도 변화가 됐습니다. 식탁을 벽으로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벽 보고 먹게 만들어놨어요. 아니면 창을 보고 식사를 하게 만들었죠. 요즘에 카페도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같이 마주보는 테이블도 있지만 근데 벽을 보고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보고 혼자서 차를 마시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마주보면 민망하니까 각각 알아서 벽 보고 먹으라는 것이 있어. 뭔가 동행하는 것보다 홀로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고 개인적인 삶을 즐기는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나이 이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결혼도 부담이 되고 또 자식도 싫고요. 결혼해도 우리끼리 잘 살자. 부모도 싫고 자식도 싫은 거죠.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은 아니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어울려 사는 것이란 말이죠. 신앙생활도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도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울려져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예배의 자리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혼자 가면 외롭지만 그러나 함께 가게 되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동행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걸어갈 때 동행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처럼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 예수 가족들은 동행하는 관계예요. 이 교회도 동행하는 공동체라 그 말이 있어. 행복하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동행하려면 맞춰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맞춰가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내게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부대낌도 있단 말이죠. 홀로의 삶이 편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부대낌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더 큰 보람과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이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 시간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이제 무슨 의도로 질문했냐 하면은 아이들이 교회요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죠.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우리 집 화장실입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왜 화장실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아빠가 아침마다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당신 아직도 거기 있어? 자기 아내한테 당신 아직도 거기 있어? 이제 급해 죽겠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화장실 안 나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당신 아직 거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장실에 있다고 애가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 정해져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왔다가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된 믿음의 조상을 소개해요. 그 중에서 에녹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에녹에 대해서 처음 소개한 내용이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잊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동행해서 데려가셨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넘어서 계속 동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 여러분도 끝까지 쭉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 될 때에 이게 진짜 참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잘났다 그러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증명해 보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결과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요, 없다 그래서 없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고 창조주가 되신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 성경의 첫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미 선포를 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이게 사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참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만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요,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할 때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람보다 더, 여기 계신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귀신이 믿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거 믿을 때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 거 잘한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 정도는 귀신도 믿는다, 그 말이 있어.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에녹처럼 믿음으로 따르는 삶이 될 때 이게 진짜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은 물론 이거니와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던 안 계시던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랑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와 예배드릴 이유도 없더라, 그 말이 있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생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지라. 그리고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나와 아무 관계없는 메시지로 듣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대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갖고 가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죠. 우리 마음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동행입니다.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냥 살다가 밥만 먹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생애와 시간들을 허락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는 분 가운데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고 이어령 교수가 계시거든요. 이분이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몰락하는 서구의 문명과 함께 퇴조하는 문화, 이 기독교라는 것을 문화로 봤어요. 그래서 사라질 것으로 봤단 말이죠. 이 기독교의 낡은 정신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시대에 빛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기독교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장치다, 약한 것을 가리려는 것이고, 오늘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신이 할 일이 뭐가 있냐,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뭐 할 게 있어, 이게 이분의 주장이었어요. 원래 이분의 아내도 그 교수며 신앙생활 하던 분인데 워낙에 남편이 지독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다녔어. 얼마나 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아주 불신했단 말이죠. 이런 분이 74대가 되어서 세례를 받았어요. 먼저 믿음을 가진 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미나라고 하는 분인데 나중에 목사가 됐죠. 딸이 암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절망과 희망을 보게 됐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에 임박하게 되었는데 이걸 극복해내고, 이 절망을 극복해내고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단 말이죠. 딸에게 늘 미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찍 문단에 등당했어요. 글을 잘 써가지고. 그래서 가족을 챙기지 못하고 바쁘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딸이 가까이 왔으면 애교를 부리려고 해도 밀쳐내고 그 글쓰기에 바빴단 말이죠. 자녀를 챙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1992년 이어령 교수의 딸 미나 씨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수술했는데 몇 년 만에 1996년, 그다음에 1999년 두 차례나 재발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갔던 그 미나 씨의 작은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나 씨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자기의 몸도 감당이 힘든데 아들까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하와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나 씨의 눈이 흐려지게 되는 거죠. 딸의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망막이 손상돼서 앞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어령 교수 부부가 하와이로 갔어요. 눈이 안 보여 설거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악화가 됐단 말이죠. 이런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딸이 씨로 잃게 되면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지식과 내 돈이 너를 치료하지 못했다. 네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예수라는 그 예수님 안에서 편안함과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는 정말 무력한 애비다. 그럼에도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는 동행하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동행하자. 지금은 자신이 없지만 네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좀 보게 해달라. 딸은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믿음이 변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라고 아버지에게 자신 있게 말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돈 잃고 건강 잃고 그러면 자신 있게 말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챙기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이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나 씨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겁니다. 야, 건강이 악화됨에도 하나님 나를 돌보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아버지에게 전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번 동행해보자. 내가 확실하게 믿지 않지만 그럼 한번 동행해보자. 그리고 처음 딸의 문병을 갔던 하와이 작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 딸을 고쳐만 주신다면 내 남은 삶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딸 미나 씨가 시력을 회복했어요. 정상으로 되돌아갔어요. 수술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다 나았대요. 망막이 완벽하게 치료가 됐대요. 딸이 암도 시력 장애도 아이의 문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가까이서 바라봅니다. 효력의 아버지는 자기는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인데 딸이 고통받을 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고쳐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딸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 잘 믿는 것처럼 포장하고 내가 직분이 이렇다고 직분 잘하고 뭐 세상에 성공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행의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어령 교수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는 딸을 보고 자기도 하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증명들 하고 있잖아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무조건 따라 나섰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따라가면 삽니다. 그냥 따라가면 죽어요. 믿음으로 따라가면 영원히 동행하지만 그냥 따르다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집트 군대도 따라서 들어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이집트 군대는 따라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살았고 따라 들어간 사람은 죽었어요. 믿음으로 동행해야 생명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하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이게 진짜 동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자꾸 내게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거. 이거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듣는 것에서 끝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종종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하죠. 성경들 말씀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해요. 잠깐 견디면 지나가 버리거든요.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도 좀 시간 지나면 또 금방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적을 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설마 나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들랑 분명히 이건 자기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그건 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알아들어도 욕심이 많게 되면 어떤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으면 이 말씀을 자꾸 빗나가게 잘못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거 못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이거 못하는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할게요. 정당한 표현을 씁니다. 구체적으로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은 많이 못 내겠습니다. 근데 몸으로 때울게요. 이렇게 몸으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못한 내가 몸으로 때울게요. 몸으로 때우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거 절대 못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것 할게요.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는 바꾸어서
내가 하기 쉬운 것으로 바꿔서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기도하라고 권해도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을 읽으라 그래도 말씀 읽지 않고요. 예배 최선을 다하라고 해도 그냥 외면해버리고 나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나도 믿음 있다고 나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게다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오래도록 예수 믿었어도요,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신앙 행위는 절대로 순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나를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대학 다니다가 군에 들어간 육군 신병이 있어요. 어차피 내가 군대 들어와서 2, 3년 있으려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본분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억에 남을 만한 좀 좋은 군인 생활하고 싶다. 선배가 되는 병장에게 물어봅니다. 이용하는 군생활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병장이 간단하게 대답해요. 야, 고참 명령에 복종하면 돼.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복종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똑똑한 이등병이 다시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도대체 여러 상관들이, 여러 고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참들이 이 고참은 이렇게 하라, 저 고참은 저렇게 하라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이 병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제일 높은 사람 말 들어라. 높은 사람 말 들어라. 여러분 살다가 제일 높은 사람 말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상과 동행하는 거예요. 호흡이 코에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과 동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서혜경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세계 3대 피아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래요. 카네기 홀에서 선정할 정도로 대단한 한국이 낳은 유명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낯설고 물서른 땅에서 어릴 때 외롭고 서러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럼 매 주일마다 한 번씩 걸려오는 엄마의 전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늘 똑같은 질문했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질문인 것 같죠? 공부 열심히 하니? 밥은 제때 챙겨 먹니? 요즘에 건강은 어떠니? 컨디션은 괜찮니? 이런 질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매 주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하시는 질문,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니? 이게 엄마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엄마는 주일마다 딸이 교회 다녀왔는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는지 이것을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서혜경 교수는 유학생활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주님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역경을 극복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유학생활을 은혜롭게 마쳤다. 엄마도 딸도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양만 있고 믿음의 폰만 있는 그런 신앙은 동행이 아닙니다. 내게 준 말씀을 따라서 예배자로 순종할 줄 알 때 이게 참된 동행이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 진짜 복은요 순종으로 잘 되는 게 진짜 복입니다. 가짜 복은요 순종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게 가짜 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계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도 잘 됐다면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더 큰 아픔을 겪을지 모르는 거죠. 순종함으로 잘 되는 게 진짜 복이고 순종 안 해도 잘 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짜 잘 되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참된 동행입니다.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기쁘시게 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 동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에서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해야, 사랑해야 끝까지 동행하죠. 싫어지면 떠나게 됩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좋아야, 하나님이 기뻐야 우리가 동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요, 모두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분도 없었더라고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 거죠.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 생각에, 야, 낙원 같은 삶을 살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선 노름하는 것처럼 산꼭대기에 팔각정 지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아닌 거예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 지어놓고 산채 비빔밥 먹으면서 조롱박으로 바위 틈에서 생수 마시고 이 좋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시대적으로 최악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 당시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고도 자랑질하는 그런 세대,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래도 비웃는 사악한 세대였단 말이에요. 아주 악한 세대였단 말이죠. 그러니 너무나 사람들의 삶이 악해서 머지않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예고될 정도로 그만한 그렇게 악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좋은 시대가 아닌 거예요. 세상 좋은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악하게 보았는지 세상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유다서를 보게 되니까요, 에녹이 밥만 먹으면 뭐 했는가? 세상에 가득한 이 불신에 대한 경고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호소를 했단 말이죠. 이런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보게 되면 예배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바빠서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에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도 좋지 못하고 현실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아니에요. 에녹은 훨씬 더 사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생활은 애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에녹이 권면하잖아요. 나는 300년 동안 자식을 낳았고 수많은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떤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요, 입구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도하지 못하면 애라도 낳아라. 이렇게 써놨다, 교회 입구에다가. 하나님과 동행 언제 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병이 들어있을 때는 병든 몸으로 동행하는 것이고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는 것 상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요, 난 믿음이 약한데, 내 믿음이 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악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잠시 한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변함없이 동행하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죠. 이 땅에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분들이 뜨거운 열정 불타는 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만나 뜨겁게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의 집까지 왔다 갔다를 반복해.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오락가락하고 밤새워서 오락가락하고 그래요. 너무나 헤어지기 싫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내가 데려다 줄게. 근데 사랑이 시들해지게 되면 가는 거 봅니다. 잘 가, 잘 가. 그러다가 사랑이 냉랭해지게 되면 자기 집에 가는 버스 늦게 온다고 막 신경을 내요. 왜 버스가 그렇게 안 오냐고. 빨리 떠나야 되는데 이 버스가 안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는 것, 이 사람은 변덕스러운 것이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에녹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삶에서 고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최소한 3배는 더 살았는데 고난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동행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구촌에 돌아가는 역사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럴까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처럼 자식이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래도 변함없이 동행했어요. 얼마나 피곤하게 이랬겠습니까? 놀고 먹은 거 아니거든요.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바쁘고 피곤하게 이랬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예배는 변함이 없는 것,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예배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힘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좀 적당히 하고 싶을 때마다,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 3배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에녹을 2배로 기뻐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말 좋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동행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들려진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평생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길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또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그대로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기도의 응답과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며 계획했던 일들과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나와 동행하셔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불러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의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냥 준 하나님이 내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게 도와줘.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내게 주는 것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비껴가거나 피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합니다. 주님, 에녹은 우리보다 인생을 서너 배를 더 살며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도, 환경과 조건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시대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적당히 하고 싶을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기억하며 하나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하게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살아계신 아버지의 삶 속에서 일어난 약함과 부족함들을 치유하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간절함을 가져 기도한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땅을 힘있게 살기를 원하오니 안고 서며 들고 나는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챙겨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비껴가지 않고 피해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에게 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 아버지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 그대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에녹은 우리보다 서너 배의 인생을 더 살며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절망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 지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적당히 하고 싶을 때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300년 동행한 에녹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우리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결단 속에 죄 은혜와 능력이 힘입혀져서 연약한 육체가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계획했던 일들이 응답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현장에서 체험토록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